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건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그 사자가 어렸을 때부터 개하고 함께 이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개가 이제 사자를 키웠는데 이 사자가 커서도 이 어미 개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 큰 사자가 밥 먹을 때도 개가 막 때리니까 먹다가도 저 구석으로 가고 사자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사자들. 왜냐 정체성 혼란이 온 겁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걸 정확히 알아야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셨지 그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정체성이 흔들리면 여러분 삶이 흔들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니 사람들이 뭡니까? 오직 성공, 오직 돈 이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저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육체적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열심히 육신적인 걸 하니까 성공하죠. 그러니 잘 되고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가 되어지니까 그래 이게 맞아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확한 기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에 확신하면 안 됩니다. 정체성 혼란이 오면 엉뚱한 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사자가 나는 개구나 막 개만도 못한 거죠 말하자면. 이런 엉뚱한 확신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엉뚱한 확신이 어떤 일을 가지고 왔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엉뚱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야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엉뚱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선택을 하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얘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땐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앞에 선을 행하였다면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네가 똑바로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마귀가 흑암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성경에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자꾸 쫓아가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성공을 쫓아간다? 실패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간다, 사람을 쫓아간다, 이러면 실패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쫓아간다? 실패입니다. 그리운 사람 때문에 친구를 쫓아간다? 여러분 실패입니다. 어떻게든지 남편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내를 놓치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려고, 자녀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부모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걸 보고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엉뚱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다 말살시키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뭡니까? 어떤 엉뚱한 확신입니까? 야,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될 인간들이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그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벨탑을 만들어 나갑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 시대에 높은 탑을 만들어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엉뚱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도대체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보혜사 성령의 그 사역과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잘하고 있다가도 사람 말 몇 번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잘 되고 있다가 한번 뭐가 틀어지면요, 거기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불신앙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흔들립니다. 제가 불신앙 듣고 안 흔들리는 성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소자 한 명이 실족하면 너 그냥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게 나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믿음이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 가서 자꾸 염려거리를 나누고 불신앙거리를 나누고 세상 얘기하고 말씀 아닌 다른 거 얘기 속에서 틀린 기준을 자꾸만 심는다면 여러분 그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 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 불신앙을 이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막 강철 같아. 강철 못 이깁니다. 그 강철도 불신앙을 못 이깁니다. 왜냐? 사단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 말이 맞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교회를 살리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 머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내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오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보면요, 그냥 막 모든 얘기를 다 해. 집안에 남편에 애들까지 모두 줄줄줄 다 얘기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아주 소심한 얘기까지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자꾸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큰일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엉뚱한 걸 붙잡고 엉뚱한 것을 자꾸 집중하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다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을 알고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공격합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언약이 흔들리는 자들 못 이깁니다. 그렇죠? 언약이 없는 자들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모든 흑암 저주를 꺾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의 흑암과 저주와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세팅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 보고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 붙잡아야 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 구원받는 기준이 틀리단 말이야.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녀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만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다 예언된 말씀인 겁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 죽음이냐?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사 그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렇죠? 모든 죄와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겁니다. 그 사역을 왜 하셨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왔던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다 박살내겠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모든 문제 끝낸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까? 제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꼭 왜 예수 이름만 불러야 되냐? 야, 왜 부처님 이름 부르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얘는 불자였거든. 불교신자이기. 그 제가 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밖에 몰랐던 거야, 이렇게. 뭔가를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 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너, 석가모니 부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럼 걔는 아니, 나는 부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뭐가 맞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제가 우리 토요 학교 때 우리 랩런트들 모아가지고 메시지를 좀 했어요. 지금 이번 두 번째 했는데 아이들에게 5가지 확신을 얘기한 겁니다. 야, 너 구원의 확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럼 영접하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계신다. 그럼 니네 안에 계신 예수가 어떻게 너네 안에 계시는지 너 확신할 수 있냐? 애들이 말을 못해. 말을 못하죠. 다락방 몇 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럼 내 안에 계시지? 그럼 어떻게 내 안에 계셨어? 네가 믿고 영접을 했잖아. 그 간단한 논리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부모, 교사들은요, 똑바로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간단한 진리를 이해 못해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방황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또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다섯 가지 확신이 무엇이냐?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네 안에 들어오신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네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너 어떻게 하냐?
대답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잖아. 내가 영접한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겁니다. 이 간단한 구원의 확신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이 말을 진짜 안다면 이것만큼 위로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평안이 없어요. 자식을 멀리 보내고 서로 떨어져 살면서 늘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맞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족속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셨어요. 완성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지금 자꾸 이러내는데.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장 우리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다 가르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해오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성령께서 계속 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다고. 오직 예수에만 된 이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돼 그 이유, 그래서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유,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죠? 왜냐? 지금도 사단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거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이 지고 있는 그 사단, 그 흑암. 하나님의 계획과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길을 선택해 가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성령께서 뭡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계속 가르치시겠다. 우리 랩런트들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붙잡아 놓고요.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라 그 말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자꾸 말하면 아이들이 귀를 막습니다. 마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을 더 이상 듣질 않아요. 그죠? 이걸 모르고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며 무슨 확신이고 암만 얘기를 아이들은 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살려면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살리는 그 자녀의 관계 회복되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말입니까? 좋은 말로 해서 저 사람을 기쁘게 해서 마음을 바꾼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남편을 바꾸고 싶다. 아내를 바꾸고 싶다. 자녀를 바꾸고 싶다. 부모를 바꾸고 싶다. 내 현장, 내 현실을 바꾸고 싶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계속 들려오는 세상과 사단의 소리와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마냥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되어집니까? 그럼 진짜 할 수 있습니까? 뭐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딱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을 얼마만큼 알고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제일 싫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막 오직 성령이 막 진절머리가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르방 훈련 받느라고 부산에 갔더니만 그 돌 위에다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써 있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아유 치가 떨려. 아유 평생 들어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 평생 들어왔는데 믿겨지지 않는 그 말. 제가 말씀 듣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러고 보니까 와, 굉장한 말씀인 거 있죠. 제가 전에도 얘기 들었죠. 신학대학원이었는데 일본 분이 와서 공부하러 온 거예요. 제 학교에. 그 관계를 좀 이렇게 맺고 친하게 지내고 제가 라이드 몇 번 해주려고 했더니만 이분이 그 일본 뭐 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딱 적어준 성경 구절 하나 쓰는데.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사도행전 1장 8절이래. 그래 땡큐 그랬죠 이렇게. 왜냐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말을 계속 들으면요 사람의 마음문이 닫힙니다.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율법적으로 계속 말을 하면요 여러분 걔들이요 마음문을 닫습니다. 자녀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성령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먼저 누려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누림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했냐 아비 닮아서 어미 닮아서 우리 자녀들은 상처 속에 자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많은 상처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냐?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예수 이름 부르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믿고 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 현실을 뚜렷이 보면 낙심합니다. 근데 우리의 시작이 그 낙심에서 시작돼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이라 그 말인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이름 불렀는데 왜 안 되냐? 믿지 않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중에 골라 먹듯이 예수 이름 부르니까 그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바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야 나는 유일한 신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수많은 신이 있는데 나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오직 하나인 신이다. 나밖에 신이 없다. 그래서 나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알고 너희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진짜 그걸 알고 부지런히 가르쳤는지. 우린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방법을. 야 너희들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준비해야 돼. 실질적으로는요. 말씀 준비도 없이 기도 준비도 없이 찬양 준비도 없습니다. 헌금이 뭔지도 모릅니다. 교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찬양이 뭔지도 모릅니다. 요즘 시대 보세요. 아이들요 세상 음악 들으면서 거기에 늘 심취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애들 다니면서 뭐 가스펠송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다니들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이어폰 이따만한 거 사가지고 머리에 끼는데 그거 왜 찬송가 들으려고 샀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나 찬송가 듣고 싶어. 그럽니까? 전부 세상 음악들 귀에다 꽂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잘못이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만 되냐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어디입니까? 갑자기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해를 받고 돌아가셨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인 거예요. 해를 받고 돌아가셔야 될 그 정확한 이유를 진짜 알고 있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자녀들이 이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걱정한다면 여러분 불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 그 불신앙이 잘못하면 그 불신앙이 우리 자녀를 또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잘하는 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래, 끊임없는 실수를 아이들이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랩런트들에게 해주느냐, 그게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너 왜 맨날 그러냐? 왜 맨날 아비처럼 되냐? 너 왜 맨날 엄마처럼 되냐? 그러면 걔네들이 자라서 엄마처럼 되는 거야. 걔네들이 자라서 아빠처럼 되는 거야. 너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라. 세상 방법을 얘기하면 딱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나마 성공하면 다행이지, 또 성공도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겨야 됩니까? 오직 예수 심겨야 됩니다. 오직 예수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배 성공하는 자, 기도 성공하는 자가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성경이 전부 그 얘기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따라서 하고 있냐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세상의 것, 먼저 위의 것, 먼저 육신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 끊임없는 실패와 끊임없는 재앙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죠. 저도 자라면서 늘 들은 얘기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망하냐고.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심지어는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저도 거기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종교생활한 거였구나. 율법주의였구나. 율법에 묶이고 종교에 묶이고 신비에 묶여서 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썩은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을 붙잡고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재직되시는 분들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모두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선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죠. 그 영어로 미디오골 그렇죠. 그 미지근한 물처럼. 뭐라고 해요? 미지근한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 토에 뱉는다 그랬습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세상 일에 치여서 세상 일에 바빠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일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바빠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지금 바쁜 걸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씩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너무 바빠서 너무 뭐해서 할 게 많아. 그러면 뭐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걸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자녀들 뭐야 우리 같이 식사하자니까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이게 스케줄 보고 시간 남으면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하자. 기쁘시겠습니까? 야 우리 식사 한번 하자니까 그래 우리 먼저 스케줄이 잡혔는데 다 캔슬하고 엄마 아빠랑 딱 같이 식사하고. 그게 맞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일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원로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대접하고 하는데 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뭐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제가 앞으로 은퇴할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목사 은퇴와 원로 목사님의 그 의미를 알고 어떻게 섬길 수 있다는 그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한번 밥 한 끼 해드리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지도 아닌데 뭐.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불러가지고 원로 목사님들 밥 한 번 되게 그게 아니라고 말인 거예요.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분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나라를 평생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분들께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거 없이 하는 거는 종교입니다. 그건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냥 생명을 걸고 반대를 해야 돼요. 못하겠다고. 여러분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이해한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을 부활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도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했어. 그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를 안 믿었냐? 안 믿은 건 아니야. 예수님을 믿었지. 안 믿은 건 아닌데 또 많은 부분은 안 믿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재직 훈련 때 그 얘기하는 제가 보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그걸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또 불러내서 밤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근데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야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안 믿었다 그랬어요. 지금 내 나이가 99살인데 마누라가 90이고 폐경됐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게 되겠냐 그랬더니 안 믿은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15절까지 믿었다고 했는데 17절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 주실 것을 믿었지만 나를 통하여서 나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셔서 하실 것이라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왜냐? 불가능하잖아.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나이가 99세.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절대 불가능이라는 생각에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환경에 속지 마라 그 말인 겁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절대 가능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왜 못 빠져나오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절대 가능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자라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도대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진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야, 내가 너한테 준 독자 이삭 나한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아들을 묻고 하나님의 제사를 대어 칼을 뽑은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야 그런 거예요.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요셉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요. 꾸준히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들이 이거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듣는 보면 큰일인데. 여러분 말씀 들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그 말을 또 붙잡아야 됩니다. 또 붙잡고 또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흑암 저주 권세를 꺾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을 여러분과 제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역인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미쳤냐 지금 이거. 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걸 네가 3일 안에 회복한다고? 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기 몸으로 비유하신 것이구나. 다 깨닫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나귀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깨달았죠. 이거 예수님을 얘기한 거였구나.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내가 자꾸 말씀 상관없이 내 길로 간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배후의 사단을 못 이깁니다. 내 생각대로 나가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수 이름 부르면서요. 그 흑암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지금도 지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걸 증거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부활 메시지와 승천 메시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한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치유해줘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치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속해서 부를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럼 치유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여러 가지 염려와 불신앙이 낙심되어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처음 들어본 얘기도 아니죠. 아마 귀가 아프게 들었을 겁니다. 귀가 아프게 들은 그 말이 과연 내 것이냐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또 똑같은 얘기가 그게 아니라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 말씀이 내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 증거할 그 그릇을 가지고 있냐. 내가 천하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낙심되어 있는 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낙심되어 있는 걸 그냥 땅바닥에 내리꽂고 있는 건 아닌지.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는 마약과 질병과 여러 가지로 죽어가 있는 후대를 과연 살릴 수 있는 참된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3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in the world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not of the world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걸 알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세상 임금이 우리를 다스리려 하지만 다스릴 수가 없어. 왜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게 또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은 계속 받아요. 왜냐? 이 세상에 계셨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어떻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사역할 수 있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왜냐? 자기 나라니까. 다스려야 되니까. 여러분을 뭡니까? 불신자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저주와 지옥으로 몰아가야 되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다른 나라라. 그러니 흑암 이 사단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건드릴 수가 없다. 관계할 일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 저주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키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가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무슨 죄를 지든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는 죄를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로 나가면서 뭡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흑암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나를 구원받았는데도 자꾸만 멸망과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재직들과 중직들, 여러분 성도님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의 역할을 못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직분 가지고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반드시 반연히 보고 올 텐데. 여러분이 집에서 내린 그 결정 그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오고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되냐?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오늘부터 새롭게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는 그 말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겠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경수가 다 끄는 폐경,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년에 애를 가지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랬대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맞다. 기도하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시간표가 와야 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시험을 패스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100% 믿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100% 믿는 그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굉장한 걸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정녕 믿으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시험 받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시험이 몰려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렇게도 안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예수님은 수많은 시험 가운데 시험 받되 죄가 없으셨다.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여러분과 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도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3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근데 여러분 만약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데 말씀 없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산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요? 아버지 명 없이, 아버지의 명 없이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 나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셔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여기 주보에는 오타가 났는데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이루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완성시킨 그것을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 다 이루신 건데. 다 이루심을 깨닫고 예수 이름 부르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가면서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미리 보는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평생 무엇을 해야 되냐?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이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린아이 뜰. 그래서 237을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뭡니까?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이 구원 사역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이 결론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걸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뭔가를 새로운 걸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힘든 걸 하라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절대 불가능성으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이루어 놨다 내가.
여러분 오늘까지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번 한 주간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의 그 사역을 하나님 우리가 이어받아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증거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전도자를 도왔던 것 같이 하나님 이 참된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오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끝내셨음을 알고 그 언약과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며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해 나가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응답이 저희 온 성도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